아멘. 오늘은 112문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기서 총 8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험담이나 중상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듣지 않은 채 성급하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마귀의 거짓과 속이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법정 등과 같은 경우에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최선을 다해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즉 창세 전부터 또한 지금도 또한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사랑하심의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은 다름 아닌 내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그 이웃과의 사랑을 증언하고 그 이웃과의 사랑을 확증하며 그 이웃과의 사랑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 영광이 되며, 또한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깨어진 가정들을 통해 이 땅에 구원 얻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완성된 공동체를 세울 때에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관계, 하나님 그분이 그 사랑의 실질적인 주체, 즉 그 사랑을 시작하시고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서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적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 얻은 성도들을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마땅히 따르며 순종해야 될 것을 거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전혀 딴 이 현상을 나타내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지 않을 때 전혀 오히려 남과의 사랑의 대상인 다른 이들과 관계를 깨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사랑해야 될 자가 사랑하지 않은 채 이 사랑을 깨어버리는 자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좀 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다가가고 품어줘야 되는 건 마땅한데, 나를 지키기 위해 그냥 관계를 거절해버립니다. 깨어버립니다.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더 다가가지 않으면 편합니다. 내가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혹은 도움을 구하고 더 인내하고 품어줄 일을 아예 만들지 않아 버립니다. 그냥 그 불편한 관계로 조금 거리를 두면 되고 만나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누군가가 또 공교롭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나도 좀 거리를 두려고 했고, 안 그래도 나 좀 더 떨어지려고 했고, 안 그래도 품어주지 않으려고 했고, 안 그래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말하면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불편한 말, 안 그래도 나도 그 사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었어. 죄라는 것이 공교롭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를 보십시오. 한 몸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 서로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은 다시 율법의 어떤 분명한 특색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최대한의 이웃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중상, 모략, 험담, 뒷담화, 차라리 앞에서 하십시오. 차라리 앞에서, 당신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앞에서 하십시오. 얼굴 보고 하십시오. 근데 그 참 뒷담화라는 게 보통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죄의 맛이라는 거예요. 죄의 맛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간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의 기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세 번째, 험담이나 중상에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번째, 듣지 않은 채 성급하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갑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갑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섯 번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마귀의 거짓과 속이는 일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일곱 번째, 법정 등과 같은 경우에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갑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덟 번째, 최선을 다해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함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관계가 세워지기 전에 어색함도 사랑의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서로와 서로 간에 좀 가깝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불편한 말들 또 불필요한 말들 뭐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관계가 더 연합하고 결합되지 못하는 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할 기회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그 사랑의 기회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회를 통해 더욱 나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에 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날지를 모르다 보니까 쉽게 그 일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정반대의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며 또 사랑을 받고자 할 때 우리의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즉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런 것들이 좀 자랑되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함이 좋은 기감이 되고 예가 되어서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웃거릴 수 있도록 가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가보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함께 참여해보고 싶어하고 들어와 보고 싶어하고 그런 거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일 점심 밥이 꼭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꼭 식사를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더 하나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주일날 그래 우리 한밭제일교회 점심이라도 먹으러 가자. 최소한의 단위.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어느 때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더 품어주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거치게 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거치게 된다면 온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그 정신과 목적과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게 있는데
그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을 따르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뜻밖의 그런 거절, 불순종, 그런 제약들을 저지르니까 율법의 목적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목적을 향하지 못하는, 그러나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그 죄를 규명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이 원래 하나님께서 완성키로 작정하셨던 그 놀라운 내용들을 저버리고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죄가 뭔지,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죄의 현상들이 뭔지, 죄로 말미암아 헤매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 결국 죄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만을 따라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그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 기능이죠.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 가운데서 예수 바라보게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뿐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따를 길, 순종할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영광까지 다 받으시는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의 부정적인 명령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참되게 증언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 곧 네가 진실하고자 하면 진실을 배우고 진실을 말하기를 사랑하라는 뜻이다. 진실이란 우리가 말하고 진술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바와 일치하고 부합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채 이웃과 관계를 깨버리게 만드는 게 죄의 현상이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어주고 인내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의 말씀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만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 능력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의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한 9가지 덕목들을 나오는데, 그 덕목들의 내용을 이 김병훈 이 교수님이 할대별 요리문답 해설을 하면서 좀 더 쉽게 이 8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이라는 거죠. 진실한 생각과 견해를 받아들이고 마땅히 진실을 보호하고 증언할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녕을 위하여 진실을 지켜나가는 덕목을 말합니다. 종종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타입의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견인데 진실인 것처럼 단정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냐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헷갈려요. 저게 지금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넘겨짓는 걸까? 넘겨짓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실, 정말 어떤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또 어떤 경우는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또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오해를 할 만한 일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분명히 봤는데 보는 순간 그 보는 장면만 가지고 오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러므로 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평무사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며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덕목이죠.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인정할 줄 알며, 근거가 약하거나 근거가 없는데도 의심을 하며 다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오해할 만한 일이 있고 조금 잘못 생각할 만한 일이 있어도 조금 기다려 줘보는 거죠. 뭔가 내가 모르는 그 뒤에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죠. 분명한 근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단순함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을 얼버무리거나 둘러대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하지 않고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덕목.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그 앞에 진실할 것과 공평무사를 전제하면서 단순해야 되지, 그냥 남의 얘기 듣고 단순하게 혁 옮기고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8가지 항목을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 8가지 항목이 고루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일관성을 가질 때라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일관성이 없게 되면 변덕스러움이 나타나게 되며, 일관성이 지나치게 되면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나타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이 주제가 우리를 늘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데, 그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지켜야 되지만 또한 이것도 고려되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은 이것도 기준을 삼고 결정해야 한다. 참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우리에게 그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부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가난이 항상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은 문제가 되고 이런 부는 문제가 된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뭐냐면, 항상 이럴 땐 이런 지혜가 필요하나 저럴 때는 저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이 강조될 때에는 또한 저것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일정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균형 감각을 비워가는 우리 가정 속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유순함입니다. 진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나면 그것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덕목입니다. 제가 틀렸네요. 그런 어떤 분명한 사실이 있었던 걸 몰랐네요.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자들, 그게 참 보기 좋은 일이죠. 근데 또 너무 맨날 제가 틀렸네요, 제가 틀렸네요, 제가 틀렸네요. 그러면 그 말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참 딜레마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또 여섯 번째, 과묵함입니다. 알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며 진실한 말을 필요할 경우에만 하는 덕목입니다. 과묵함의 덕목이 부족하게 되면 수다를 떨게 되거나 말의 실수로 인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며, 그리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정보 누출 등의 실수도 범하게 됩니다.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과묵하게 되면 진실을 밝혀야 할 때에도 침묵하는 도피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또 일곱 번째, 친절함. 누구의 말이든지 열린 태도로 들으며 그 말이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진실이면 경청에 듣는 태도. 여덟 번째, 이 세련됨입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갖춰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글을 소개하기도 싫어요. 막 세련됨 이거 쓰는데, 진짜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치우지. 그래도 읽어드린다면 진실을 진술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면서도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기술이면서 또한 덕목입니다.
진실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진실한 태도로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제 의견입니다만은 이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 율레비우스와 우르시누스라는 이 두 분이 썼는데 그 중에 이 우르시누스가 거의 다 썼다고 하죠. 그래서 율레비우스는 거의 이 편역과 감수를 주로 맡았다는데,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데베르 문답을 기록하고 나중에 해설집을 만들 때 그 하이데베르 문답을 가지고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할 때 그 학생들로부터는 오는 모든 질문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반문하듯 한 것을 그 해설집에 보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책이 이만큼 두껍죠. 그 제가 이제 어제도 이 내용을 쭉 읽어보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 들냐면 이 우르시누스도 해설을 하지만 그 율법에 대한 해설을 우리에게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 방금 전에 여러분 제9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8가지 덕목은 정말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누려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이걸 여러분 세련됨이라는 거 보셨죠?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저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구나. 이렇게 그런 거죠. 말을 한마디 하는데 엄청난 감동을 주면서 마음에 확 다가닿게 하는데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삶을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을 통한 율법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성점을 지향하는 방향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따라갈 때 방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루신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죠. 내가 진실할 것과 공평무사할 것과 단순할 것과 또한 유순할 것과 감옥할 것과 또 뭡니까? 기억도 다 나지. 어제 다 시커먼 외운다고 외웠는데 오살리 갔다 오면서 다 까면 마지막에 정말 그 세련됨은 정말 사모하고 사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김병훈 그 교수님의 마지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입을 만드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겸손히 듣고 정직하게 반응을 하며 말을 할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진실을 말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간교함으로 합법성을 가장해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의 선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회복하는 일을 행할 때에라야 제9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어느 곳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참 위로가 되는 말 아닙니까?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든 놓치지 않기를, 관계가 불편하지 않기를,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관계든지 간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람을 통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지향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